안녕하십니까. 여름 수양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에 큰 은혜를 베풀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요절 말씀인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과거에 죄에 포로된 자로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이끌리는 대로 참으로 부끄럽고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호흡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죄로 넘쳐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악한 세상의 문화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에 포로된 영혼들을 구출하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우리 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걱정, 의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개척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에 3대 도시가 있다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 세 도시가 세계 3대 도시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에베소는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부자들이 많은, 돈 많은 상인들이 많은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물질의 도시요, 또 쾌락의 도시요, 마술의 도시,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없지만 이 아데미 여신은 무려 기둥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신전, 우리 아덴에서 배울 때 무슨 신전이었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들은 쾌락에 중독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에베소를 개척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덴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악한 문화가 창궐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은 오랫동안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쾌락의 문화 그리고 마술과 우상의 문화를 뿌리 뽑고 영적인 가치관을 심는 영적인 대영적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너무나 무모하게 보였지만 바울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침내 복음이 에베소의 악한 문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영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베소와 같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되고 물질 문화가 창궐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이런 시대에 거대한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베소에 이런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에베소 개척 역사를 섬겼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개척 역사를 섬깁시다.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에베소 개척역사를 섬겼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에베소의 신자들은 믿기는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막연하게 믿지 성령 체험이 없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 그게 뭐죠?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알 뿐,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 세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물 세례만 받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막연히 아는 것에 불과했지 그 마음에 어떤 성령 체험과 불로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생명의 불세를 받고 마음의 큰 감동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주여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이들이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막연하게 믿긴 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때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 다친 마음이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찢어지고 우리 마음의 휘장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예수의 영을 호흡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몸이 건조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메말라 있고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령이 뻥 뚫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자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 지역에 가물어서 저수지가 마르고 화장실 물까지 아껴 써야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장대비를 그냥 계속 내려주시니까 저수지물이 가득 차고 또 모든 논밭 작물들이 푸르르게 자라고 우리 화단의 나무들도 아주 그냥 다 번긋번긋 웃고 화장실 물을 아무리 써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아니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불과 하루 이틀만 장대비를 내려주셔도 가뭄 문제가 확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지하수를 파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들이 축제를 벌리고 아무리 해도 인간의 삶의 기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면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모든 내면의 가뭄과 갈증과
내면의 갈급함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감격과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내면이 가랍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번 여름수양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으셔서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양에 가도 잠깐만 발만 잠깐 당기고 나오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성령이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지 않아요. 잠깐 오다가 맙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에 풀로 참석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물에 가득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서 폭포수처럼 임하고 이 생수가 터지는 이런 감격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한 우리 김미드 목자님은 예수님을 막 알기 전에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외모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소심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왔지만 기쁨이 없어서 농학대에 들어가서 꽹과리만 열심히 두드려봤지만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UFO 여름수양에 참석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는 천국의 보화를 얻는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지닌 매력남이 되었습니다. 자의식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목자요, 또 힘있게 율동을 하고 창조적으로 드라마를 하는 신기남이 되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사람은 똑같은데 키가 자란 것도 아니고 인간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바꿔주시니까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음 목자님은 새벽기도 메시지나 또 수요 미팅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 메시지도 전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메시지를 2번이나 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어려운 아가서였어요. 아가서 말씀에다가 또 마태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신기하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큰 감격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다는 것은 스트레인지가 아니에요.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엄밀히 번역하려면 신적인 능력을 해야 그래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Divine power and divine natur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성령 체험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개척사를 섬길 때 어떻게 했냐? 집중적인 성경 공부로 양들을 도왔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네, 날마다 양들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 개척사를 섬길 때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가르쳤어요. 석 달 동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설교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지식이 높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어둠의 영, 마술과 미신과 쾌락과 방탕의 그 악한 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그 영이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몇 사람을 불러다 그 사람들 데리고 날마다 그들에게 1:1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다 앉혀놓고 막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데려다 한 사람 붙들고 대화를 하고 묻고 같이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너무나 병이 깊어서 좀처럼 그 악한 영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 좋은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의 완악함을 보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이들을 붙들고 한 사람 붙들고 그들의 문제와 씨름하고 필요한 말씀을 듣고 또 카운셀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돌같이 완악한 심령이 녹아지고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지고 나중에 좋은 마음밭이 돼서 말씀을 영접하였고 그들이 거듭나서 나중에 리더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도란노 성원은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유명한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너무나 더운 곳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는 너무나 더워서 당시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오질 않아요. 학자들이 다 그 비워버리고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매일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다고요? 2년 동안 한 것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어떤 사람은 2년이니까 한 600번의 1대1을 한 거죠. 600번, 700번의 1대1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처음에 막 그냥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잘 안 받아들였는데 한 사람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실험하니까 점점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서 나중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 또 친구를 데려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점점 말씀의 불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의 불길이 타올라서 요원의 불길처럼 소아시아에 말씀이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배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보면 이사물 형사님과 베사라 형사님이 광주시 대인동 176-1번지 작은 룸에서 불과 몇 사람을 데리고 5명, 6명을 데리고 그룹 공부로 양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자 감동을 받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매일, 당시에는 회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관에 매일 나옵니다. 새벽에는 배사라 선생님과 영어 성경 공부하러 오고 오후에는 이사물 선생님과 말씀 공부하러 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친구들을 데려와서 계속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학교에 가서 그룹밥을 팀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말씀 공부 팀이 300팀, 400팀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대와 조대와 교대 등의 많은 성경 공부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전주와 대전과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까지 가서 말씀 공부가 점점 커져서 10년이 지나자 대한민국에 사는 대학생들은 다 말씀을 듣더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UBF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971년 숭전대학교에서 했던 전국 학생 수양회에서 저렇게 많은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61년에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들이 또 각 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성령의 불길이 미국으로 옮겨 붙어서 나이가라 수양에서, MS 수양에서, 퍼디 수양에서 저렇게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불길이 다른 곳에서도 번져서
미국 대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올해는 이제 어바나 참패인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2,5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처음에 우리 믿음의 주장들이 몇 사람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1:1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한 것이 아니지만 몇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고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73년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300만 명이 모였답니다. 300만 명이. 저는 화장실이 어디 있었는가 궁금해요. 이 넓은 광장에 300만 명이 어떻게 막 비가 장대같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이 온다 하면은 미국 사람 보려고 오기도 하고, 빌리그람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사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1:1 역사는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프 목자님들의 충성스러운 1:1 성경 공부, 날마다 양들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많은 대학생들,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복잡한 이 대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되고, 그들이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5대 양육대주에 2,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몇 사람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돕는 역사가 비경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도우시고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러나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날마다 말씀으로 도우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큰 부흥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1년 동안 550차례의 설교를 했대요. 거대한 당시에 이 가톨릭의 문제 많은 세계화 대적에서 개혁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그 과연 되겠어요? 하루에 2번 이상씩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축소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일용하나씩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양들을 도울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0분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때 은혜를 받아도 문 나가기 전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3층까지 되기 때문에 2층 내려가면서 잊어버려요. 그것도 매주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자마자 그들이 접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엄난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어두운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그것들을 항상 손에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는 것은 날마다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날마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날마다 양들과 1:1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나선영 목자님이 고항빈 형제와 1:1을 할 때 하는 거 보니까 1:1을 하고 매일 저녁 8시에 9시에 나선영 목자님과 나바울 목자님과 우리 고항빈 형제가 전화를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같이 합심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점점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목동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세력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들을 그 세력으로부터 구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어서 이 악한 세력이 떠나고 그들을 구출하는 이러한 1:1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 호 일용할 시적 150페이지에 보면 365일 동안 날마다 양식을 먹은 아남센터의 유데레사 목자의 소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양식을 먹는 이유가 양식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식을 먹다 보면 양식을 집필하시는 목자님이 마치 자신의 하루를 CCTV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분은 매일 양식을 먹으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편입을 위해서 토익 준비를 했는데 공부한 지 3개월 만에 토익 만점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토익 만점 받으려면 양식을 드세요. 처음에 턱없이 성적이 부족했는데 매일 기도하고 양식을 먹으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집중력이 생겨서 잘 공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고 쌓아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때 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집중적인 성경 공부로 양들을 도왔을 때 말씀만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가 이렇게 던져도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매일 양들 어떻게 가르쳐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양들에게 씁니까? 시간 손해, 에너지 손해, 고생만 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양들을 붙들고 씨름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악된 세력을 쫓아내고 씨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영적인 파워가 느껴집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큰 변압기가 있고 그 주변에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접근하지 마시오. 한전 차장을 하고 계신 우리 전승기 목자님에게 물어보니까 이 변압기는 2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철조망을 치지 않은 채 가까이 하면 감전돼서 큰 상처를 받거나 죽을 수도 있답니다. 더구나 천둥이 치고 비가 올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온 집에 다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전력이 거기에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거죠. 변전소는 우리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된 사람은 영적인 변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역이 점점 축적이 되어서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만 들어도 막 영적인 전류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류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가 영적인 변전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발전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완악하고 문제가 많고 답답한 사람도 이 예배에 딱 들어와서 찬송만 들어도 그냥 막 영적인 전류가 느껴져 가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 떠나고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내면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양에도 왜 수양의 역사가 있는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전소의 전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전력이 그곳에 농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윤 사모님이 지난 금요일 날 소감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신 집안에 살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했을 때 이제는 나윤 사모님의 영적인 영성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처한 초소의 가족과 직장의 영적인 발전소예요. 세상에는 악한 문화를 퍼뜨리고 전파하는 악한 발전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그 사람 앞에 가까이 하면 음담패설하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죄의 오염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 바이러스, 성령 바이러스, 성령의 에너지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전파돼. 그러면 그 집안이 살고 그 직장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던져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파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악귀가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몇 년을 믿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전파되는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마술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술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술사들조차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들은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인데 바울은 정말 귀신을 쫓아오고 병을 쫓아내는 속이는 영이 아니고 정말 신령한 영인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아의 7 아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악귀가 비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 누구냐? 간일 없네. 이렇게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술사들은 거짓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였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영은 예수의 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서 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구나.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속이던 마술하는 책을 다 들고 나서 불태웠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은 5만, 약 50억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왜 마술책을 태우겠습니까? 이게 쓸데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물질과 쾌락과 우상과 마술과 방탕의 세력, 그러나 이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쫓겨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러한 악한 영들과 어둠 영들을 다 몰아내고 새롭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90년대 보면
사회주의 사상이 힘을 얻어서 캠퍼스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를 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가치관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김중현 목사님 소감 발표하는데 고상한 대학 교수님들도 모였다면 주로 대화가 부동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이 에베소 마술사들처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그 돈으로 뭐 합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 뒤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사람을 죄화시키느라고 더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망가진 영혼과 정신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을 정말 살리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에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근본적으로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UBF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수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역사는 로마 선교의 비전을 보는 역사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말씀 역사에 확신을 덧입은 바울은 어떤 비전을 보았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로마인 에베소도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세계의 수도인 로마도 말씀으로 도전하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감방 셋집에서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을 하는데 마침내 그것이 기초되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거대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이 말씀은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3일 선사님은 한국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미국의 대학생들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50살이 다 된 나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미국도 보아리라 비전을 가지고 미국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미국 대학생들을 섬겼을 때 굵직굵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국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세계대표인 라노드 목자님입니다. 그 외에는 차례장막 러시아도 공산주의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땅에 가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땅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양들을 쳐서 제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슬렘권 나라에도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 땅에도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엘리사 목자님에게 미얀마도 보아리라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김계척 마이란 목자님에게 중앙아시아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전승기 목자님 가정에 한전공대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알리 형제와 사라 자매를 통해서 이란도 보아야 하리라. 이번 국제수양에서 우리 선교사님 2세들이 타지키스탄 댄싱을 한답니다.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이 원래 이란 선교사였어요. 이란 대사관 직원이었는데 더 이상 이란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타지키스탄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란이나 타지키스탄이나 페르시아를 쓴대요. 맞습니까? 네, 페르시아를 씁니다. 페르시아, 바사. 응?
옛날에 세계를 주름잡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네요. 우리 키나 자매님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정말 세계 선교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이사무엘 선생님의 인생 전기를 읽으면서 70평생의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을까? 불꽃처럼 살다가 70평생을 마치더라도 참 이렇게 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있으면 인생의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혀를 단신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돕는 양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고 말씀을 열심히 전가해서 말씀이 양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영적인 발전소로 변화시키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